열왕기상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간의 갈멜산 대결을 앞두고 지금 그 서론격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대결을 위해서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한 3년 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겠죠, 그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가물었으니까. 그게 우상숭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엘리야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걸 이제 바꿔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던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성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밝히기 위한 그런 대결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볼 부분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5절을 먼저 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간의 가뭄을 선포한 후에 그리 시내가를 거쳐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제 은둔하게 됩니다. 그 모든 기간들이 3년이 이제 합쳐 3년 넘었죠, 그죠? 이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우상숭배자들과 이제 일전을 벌이기로 이제 한 거죠. 나중에 보지만 엘리야는 이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뒤의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제 뭐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목사님 이때는 나타나서 직접 말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는요 매일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사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3년 넘었죠, 그죠? 정확히 3년 6개월입니다. 여기서 3년 6개월이 없지만은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3년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온 땅이 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게 됐는데요.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우상숭배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합이 왕이 이제 직접 자기 말과 노새들을 이제 꼴을 먹이고 이게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혼자 안 가고 누가 같이 갑니까? 바로 이 왕궁 맡은 자였던 오바댜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참 귀하겠죠. 아합 왕의 궁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악한 이 왕인데 그 궁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외하냐면 자기가 모셨던 왕의 왕비죠.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할 그때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50명씩 굴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먹을 것을 다 책임진 사람이 누구 말입니까? 이 오바댜였다는 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알 숭배가 아주 관영했던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아합 왕이 직접 주도했던, 왕과 왕비가 주도했던 그 바알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던 그때에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바로 딱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참 의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아니면 답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중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도록 내가 나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만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진짜 전도자들을 숨겨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오늘 글을 보게 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6절, 7절인데요. 아합과 오바댜가 이제 꼴을 찾는데 같이 다니니까 이제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나는 이쪽 갈게, 너는 저쪽 가라 이렇게 헤어진 거죠. 마침 그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홀로 있게 되어 있는 오바댜를 엘리야가 찾아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맞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합은요 엘리야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아합한테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있다라고 하면 죽이러 올 거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길 거니까 그러면 자기만 지금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지금 9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왜 죽이는지 알겠죠? 분명히 말하면 여기 올 때 하나님의 영이 옮겨버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아니다. 내가 보일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만남이 성사되는 겁니다. 16절부터 20절 두 번째인데요. 이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을 향한 향하여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이제 제안하게 되거든요. 이제 오바댜의 중재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요.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아합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나 이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피해를 당하고 누구 때문에 재앙이 오는데 그걸 어떨 때는요. 기독교인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으로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엘리야가 말을 했죠. 비 오지 않을 거다. 그 때문에 고통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를 오지 않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왜 비가 안 옵니까? 바로 아합의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요? 아합은 뭐 때문에 생각됩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농경의 신이었던 이 바알이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겁니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합의 집안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라고 분명히 18절에 반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라. 그리고 이세벨의 신의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게 하자. 당신의 말이 진실인지 내 말이 진실인지, 그러니까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를 가리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대 850의 대결입니다. 1대 850이 아니라 1대 8억 5천이 있어도 엘리야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니까. 이 세상의 신을 다 모아놔도 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합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 않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그런 시간표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더 중요하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복음의 삶,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싸워나가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